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네, 오늘 사사기 3장에 이제 온니엘 이후에 나오는 에훗, 사사 에훗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에훗의 스토리 또한 사실 저희가 온니엘의 경우 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 단계로 나눕니다만 간략화시키자면 이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모습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대적을 일으키시거나 또 이제 어떤 다른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 배교한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팔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사사기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신음하고 회개하자, 부르짖자. 이제 하나님은 이제 또 구원자, 사사를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 혹은 또 팔아 넘기셔서 일정 기간 그렇게 심판하셨던 것에서 이제 구원하셔서 그들을 이제 평안한 기간을 허락하시고 이후에 그들이 다시 또 배교에 빠지긴 하지만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한 구원 이후에는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도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큐티 진도상 본문을 이 에훗 이야기가 좀 길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제 계속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3절에서 이제 에훗이 그 왕을 죽이고 에글론 왕을 죽이고 나서 이제
빠져나오는 장면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오늘 살펴봤지만 내일까지 에훗의 이야기의 큰 본문은 역시나 그러한 큰 형태 안에서 만들어져 있다는 것, 진행이 되어 있고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의 형태로 또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금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어제 이제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한번 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12절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그 사이에 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악을 행하게 됐다라는 기술로 새로운 이야기로 그 서론이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어제 이야기의 끝에서는 40년 동안 그 온니엘이 죽기까지는 그들이 평온을 누렸었는데 그가 죽자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 그분 앞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시작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하였으므로라는 명백한 이유로 오늘 본문 12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해서 그 나라로 강성케 하시고 그 나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징계하시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모압 왕이 암몬과 아말렉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왔고 그 여리고 성읍, 여기서는 종려나무 성읍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여리고 땅으로 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제일 먼저 찾았던 곳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전략적인 가장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곳부터 이들이 쳐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었죠. 18년 동안 다른 이방 민족의 왕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를 가지시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참으로 어려운 기간을 허락하셨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8년 동안의 그러한 기간을 지나고 나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분을 찾았고 그분께로 다시금 돌이켰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역시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15절에 보시면 역시 부르짖음의 이후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다시 한 구원자, 앞에 온니엘의 경우와 같았던 것처럼 한 구원자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사를 일으켰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일어났고 또 이 구원의 사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버리거나 포기하지는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손잡이 에훗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내일 본문까지 계속되는데요. 오늘 나온 본문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에훗은 오늘 본문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의 어떤 직업이라고 할까요? 그가 맡고 있던 일이 바로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공물을 바치는, 그래서 그 사절단의 어떤 대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표로 해서 아마 1년에 사절단이 꾸려졌고 아마 매해 그렇게 공물을 바쳤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 이제 16절에 보시면 이번에도 그렇게 공물을 바치러 갈 때에 에훗이 16절에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그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은 팔 뒤꿈치부터 중지 앞까지 대략 한 45cm 정도를 의미하는데 그 정도 되는 날카로운 칼을 그가 만들어서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더 용이한 위치인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있다가 아마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의 어떤 하나의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17절에 보시면 매우 비둔한 살찐 왕으로 등장하는 바로 그 에글론을 만나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공물을 바치려고 에글론을 만나는데 일단 먼저 그가 하나의 또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공물을 바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무모하게 죽이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마 또 상당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택한 방법은 한번 그렇게 공물을 바친 이후에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19절에 보시면 길갈이라는 곳 근처에 돌 뜨는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왔다. 턴백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만 이 돌 뜨는 곳 아마 옆에 날쌘 본문에는 이제 아이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실제로 원어로도 우상, 돌로 만든 우상을 제작하는 곳이 그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곳으로부터 이 에훗이 돌아와서 왕에게 다시 찾아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명목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냐면 마치 자신이 길갈 우상 만드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자신이 뭔가 그 과정 중에서 혼자 하나님께로부터 은밀한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그로 하여금 은밀하게 접근하기 위함이었음을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왕이 이제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에훗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절에 에훗이 그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에게로 들어가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이 있는데 알리겠다 하자 왕이 그에 약간 상응하듯 마치 신탁을 받는 것처럼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고 에훗이 그때 바로 왼손을 가지고 숨겨놨던 그 칼로 뽑아서 이제 왕의 몸을 찔러서 그 당시 자신들을 오랜 기간 핍박하고 괴롭히고 조공을 바치고 다스렸던 그 모압 왕 에글론을 바로 단칼에 찔러 죽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은 최후가 나오고 있죠. 22절에 그가 매우 비둔한 자였다고 했는데 등 뒤까지 칼이 나갔고 그의 몸에서는 그 칼도 빼내지 않은 채로 이제 그냥 두었는데 이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 이제 붙어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원어도 원어적으로 이제 이해할 때 어떤 대장의 대변이나 찌꺼기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들이 다 흘러나왔던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훗이 현관에서 이제 나와서 그 일을 이제 도모한 이후에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이 이제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을 번 이후에 자신이 빠져나간 이후에 다시금 군사를 모아서 왕이 죽은 틈을 타서 이 모압을 이제 점령하는 모습을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압이라는 사람은 이처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단칼에 그를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적진의 한가운데서 무찔렀던 용맹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봇이라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자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원하시고 다시금 그 땅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에봇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은 아까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처럼 하나님은 다시금 한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구원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여전히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들에게는 왼손잡이 에봇이라는 구원자 사사가 있었다면 우리의 모두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우리의 사사가 되시는, 실제로 이 모든 사사들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함께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또 이 새벽에 아뢰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총을 받고 긍휼을 입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다시금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앞에 2장 마지막과 3장 초반에 나왔는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시험코자 알고자 함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따르는 사람임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하여 보여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온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험을 잘 지나가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아름다운 또 열매로 영광 돌리게 되는 모든 여기 참석한 분들이 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긍휼을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금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과 평안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의 뜻을 온 마음 다해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삶을 늘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